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로 무가치함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또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까요? 또 대가를 감수하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공회로 끌려갔죠. 공회로 끌려가서 공회원들에게 협박을 당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능력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위협 앞에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저들을 지켜봐 달라고, 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였던 그 담대한 말씀을 뒤로하고 지금 갑자기 공동체 내부 안에 들어와서 나눔과 연대의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의 종착역이 어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의 끝지점이 어딘가. 왜 담대함을 주셨나? 또 왜 이 담대함의 종착역이 어딘가?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걸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형통함을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끝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담대함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담대함의 종착역은 어디야?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공동체,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쓸모로,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배경이 없으면, 성공이 없으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고립을 시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요, 무슨 말을 할까 막 고민을 해. 제가 그래요.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실수를 해. 꼭 그렇게 고민하다가 실수해요.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거나. 그런 말로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요. 내 자신이 정말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서 고립을 시킨다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을. 세상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쫄지 마. 담대해. 겁내지 마라고 응원을 해요. 근데 그 응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공동체의 연대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무가치함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기쁨으로 잡아봤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이번 주 설교가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이 말씀이다. 제목이 뭐냐 그래서 무자함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연대 기쁨이다 할 때 제목이 왜 이렇게 거창하지? 제목이 너무 거창한가? 근데 무가치한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연대 기쁨, 믿는 지체들로 함께해서 이 연대 기쁨과 또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자교육 때 그 드라마 뭐죠? 우리는 나 자신과 같이 한가 싸우고 그래요. 아무튼 그 이름이 뭐예요? 그분 지금 구교환 연기를 정말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생긴 건 제 스타일 아니어서 저희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정말 연기를 잘해. 모두 다 무가치함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아무튼 그러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SNS 모바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모두 다 뭐였냐면 TV 앞에 앉아서 TV를 같이 얘기했고 같은 공감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공감하면서 서로 연대하면서 살아갔던 공동체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저 모바일 속 안에서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잠시 연대했다가 결국엔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또 세상에 고립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 현실을 좀 되돌아보는, 우리 자녀들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가치를 증명해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를 낙인 찍어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터져란 이 고립의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인 곳이 막 진동했어요. 31절에. 그런데 32절에 바로 그렇게 모인 곳에 31절에 그렇게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막 앉은배기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구원을 베풀고 기도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너는 우리의 전부야. 당신은 우리의 전부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눠서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단순한 구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순한 구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무가치함의 공포를 내가 무가치해. 이런 찾아올 때 이 공포를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뭘로 하나되냐면요. 사랑으로 이분들은 교제를 하시거든요. 그 사랑으로 교제되는 하나됨 속에 그 기쁨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밀어 넣어서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무가치함의 이런 공포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쫄고 겁내고 죽을까봐 외로워서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작동 방식인 그 사랑의 연대 기쁨을 맛보라고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죠. 그 담대함이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떻게 연대함으로 기쁨으로 또 꽃 피우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원리를 한번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고립에서 나를 맡기는 연대로 나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좀 찝찝하게 해요. 항상. 왜냐면 이 초대교회의 나눔이라는 행위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 나도 저렇게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는 거야? 나도 땅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지금 헌금하라는 거야? 헌금한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거야? 이런 도덕적 질문 앞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저렇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어? 라는 도덕적인 질문 앞에 저희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네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가졌으니 어떻게 해요? 이만큼 너는 대접을 받고, 야, 너는 요것밖에 안 가졌으니까 어떻게? 너는 소외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저희 고모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위를 근데 목사를 얻었어요. 목사랑 우리 조카가 결혼한다고 할 때요. 우리 고모가 그 교회를 불을 지른다고 망치랑 휘발유를 들고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막상 문 열으라고 두드리고 불을 지를 것 같았지만 불은 지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 아들 하나거든요. 정말 얘를 일본 유학까지 보내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딸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라는 사람에게 그 딸을 지금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모가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희 고모도 제가 물어봤어요. 고모 왜 이렇게 싫어해? 야, 나는 하나님 자체가 싫어. 왜?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간대요. 자기 딸도 데려가서 목사의 사모가 됐고, 너도
목사가 돼서 목사의 길을 걷고 있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싫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고모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 단칸방에 살 때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목사라는 작자가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많이 대접해서 그 집에 갈 때 그 옛날에 소고기를 끊어서 가고, 작게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는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깡통을 들고 왔더라. 그걸 들키지나 말지. 들키니까 어때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야, 고모가. 야, 교회라는 것도 많이 가져야 인정받더라.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후로 단 한 번도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 사이를 놓고 목사 조카를 얻어가지고 맨날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일 싫대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세상에 이런 가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은 많이 대접을 받고, 작게 헌금하는 사람들은 조금 대접을 받는 그런 행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너의 것을 다 팔아서 헌금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를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실력 위주의 세상에서 인간들은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가치함이라는 감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고자에. 내가 나를 각자 도생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우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좌우에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앞 사람을 봐주세요. 모두 다 나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 그럼 이 세상의 가치를 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래야 하는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동안은 내가 살면서 나를 좀 증명하는 도구가 뭐였냐면, 내가 가진 소유였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무자르듯이, 칼로 무자르듯이 한 방에 딱 떨어져요? 한 방에 딱 잘라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작동하는 그 가치의 방식을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공동체로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존재는 소유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거라. 왜? 옛날에 나의 옛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규정하라고 하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또 40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갈멜산에. 왜냐하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숭배라 배교 이런 것들에 이제 심판하시느라고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결투를 벌여요. 이제 누가 참신이냐?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는 몇 명이야? 지금 400명, 450명, 850명? 나는 1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선택해라 라고. 그래서 갈멜산에 제단 쌓아요. 너도 제단 쌓아, 나도 제단 쌓아. 자, 비를 부르는 신이 참신이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와가지고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450명이 바알이요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아침부터 점심이 되는데도, 저녁이 돼가는데도, 저녁 소재 시간이 돼가는데도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내서 신을 막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신이 응답하지 않는 거야. 니네 신 자냐? 야, 니네 신 마실 나갔냐? 자고 있으면 깨워봐. 근데 저녁 소재 시간이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각을 써서 나무 위에다가 돌 12개, 그것도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개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나무를 올리고 소를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리고, 그리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채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걸려가지고요, 그 제단을 싹 다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싹 다 죽여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와, 기세등등하잖아.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 역시 내가 섬기는, 나의 열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야. 그럼 기세등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이 여왕이, 너 내일 우리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죽였어? 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 광야로. 그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요. 나를 그냥 차라리 그냥 데려가요.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자기를 증명하는데 나 하나님을 증명했지만 결국 나 실패했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나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 선생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싹 다 태웠고 비도 막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데 지금 나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 하나로. 그 여인이 날 죽이겠다고 하니까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가치 속에서 자신이 지금 절규라고 있는 거. 나를 차라리 그냥 데려가세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열왕기 상해 19장 18, 17, 18, 19장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얘야,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을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어. 너의 가치는 갈멜산 제단에서 누가 참신이냐 그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은 것에 있지 않아. 너의 가치는 그 대결에서 승리에 있지 않아. 하나님, 내가 예비한 너의 동역자와 연대해서 함께하는 것에, 그 기쁨을 맛보는 것에 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가치함은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무가치함은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지체 공동체 안에 우리를 연대함으로, 그 연대 속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지체 옆에 나를 붙여준다고, 여러분을 붙여준다고요. 그 지체 공동체 안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연대의 기쁨을 맛보게 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무가치함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연대 안으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연대의 기쁨을 선택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무가치함에 쩔어 있는 내가 연대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까? 세상은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실력이라고 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를 무가치하다고 조롱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안전장치인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연대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가능하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허상은 세상에 가지는 허상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지체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7,000명의 선지자를, 동역자를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지체를 너 옆으로 붙여줘서 네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에 볼까요? 지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무가치함의 괴물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의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직접 2000년 전에 올라가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내주하셔서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의 확신을 알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받기 때문에요. 우리 받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대의 기쁨을. 자, 이 부활의 확신이,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유를, 안전한 소유를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기로는 맞잖아. 그런데 그것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함께 연대 지체들에게 거룩하게 낭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지,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 복음의 논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만드는 거룩한 낭비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연대 기쁨은 그냥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너 뭐 가졌어? 돈 가졌어? 명예 가졌어? 성공 가졌어?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해요? 너 주식 가졌어? 너 하이니스 주식 몇 주야? 너 삼성 주식 몇 주야? 즉 끊임없이 소유로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함은요, 이 세상의 가치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로 이제 너가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내가 집이 없어? 나 삼성 주식 없어? 나 하이니스 주식 없어? 괜찮다고.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가치는 없어. 부활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동체들에게,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안전한 거잖아. 내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한 거잖아. 그 소유를 지켜서 불려서 내 자녀들에게 줘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세상의 가치고 안전함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그걸 끊어버렸다고요.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많이 쌓으라고 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쌓아놓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나누어도 망하지 않다라는 그 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위대한 제 사도 바울이 있죠. 우리 사도죠. 바울이 있어요. 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치 있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전했어요.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아픈 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오, 위대하다. 우리 사도가 오셨네. 바울 사도가 오셨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 집 한 채, 강남에 집 한 채도 좀 해주시고 대전에 가면 대전에도 집 한 채 해주시고 편히 좀 쉬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이는 결국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무가치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 아멘. 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가는 곳곳에 지금 핍박이 있고 가는 곳곳에 매맞음이 있고 결국엔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가치로 봤을 때는 이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옥 안에서도 이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과 기도로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교회와 함께 연대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고립 속에서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물리적인 고립을 돌파해버렸다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을 고립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포하면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쟤랑 얘기하면, 쟤랑 말하면 할 말이 없더라. 누가 나한테 와서 누구를 욕하면 같이 욕해줘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 동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좀 먹고 즐기면서 세상을 좀 욕하면서 적당히 편을 들고 당을 져서 놀고 싶은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 그러고 말거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말씀을 보고 오늘의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에서 고립을 시킬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고립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고립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공동체와 연대함으로 돌파하고 나오게 한다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지체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복음을 살짝 변질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해요. 맞아. 맞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없고 무조건 그냥 번영 신학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벼랑에 빠져서 앞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뒷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된 자녀, 가족, 내 공동체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선지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그 감옥 속에서도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을 연대하게 했어.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경험하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탐닉하면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만약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지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지체에게 한번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예요. 이미 예비하신 복음의 지체들이라고.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보내고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그 능력 사랑으로 가지고 내 지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본문의 바나바는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낭비예요. 그잖아요. 그걸 가지고 재산을 좀 불리고. 이때 당시 어떻다고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였다고요. 지금 나 같으면 그러면 그 밭을 팔아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야지. 투기 과열 지구인데.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쁨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 그동안 고립돼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바로 이것이 무가치함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가장 영리한 복음적 계산을 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미련한 선택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아주 영리한 복음의 선택, 계산법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신비로운 연합은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좋은 분위기 좋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거하시면서 연대하시면서 누렸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영광스러운 연합으로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영혼들을 뚫고 들어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어지고 아파하는 영혼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자신의 무가치함이라는 이 괴물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절대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부를 때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연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어서 나 자신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지체들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가치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평가에서 길을 닫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환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환대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우할 때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그맣게 하셔도 좋고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해도 좋고요. 무가치함의 결박을 끊어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평가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립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서 그 무가치함의 결박을 끊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우는 지체들이 없도록, 홀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없도록 서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